종교 3단체 이 지구상에 거짓 것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모든 것들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산업인의 배후에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 바라보고 갈등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환경 쳐다보고 절대로 영향받지 마세요. 교회도 사실은 숫자 부흥 많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영향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한테 붙잡고 누릴 거 이것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리면 여러분은 아마 모델적인, 아시겠죠? 모델적인, 여러분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순례자 중에 순례자고요. 왜? 천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복자 중에 정복자, 남은 자, 언약의 중요한 바톤을 이어가고 시대에 하나님이 꼭 회복해야 될 걸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될 내용을 지금까지 붙잡았거든요. 정복자 중에 정복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장자의 축복, 갑절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일반 산업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확신을 딱 가지고 이유 있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알아들으시겠죠? 자, 지난주에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에 가서도 홀로 살아남아야 된다. 뭘 가지고? 10가지 발판 가지고. 여러분 발판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nobody, 아무것도 없고 nothing, 누구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데 왜 보냈느냐? 너는 사람 도움 받고 살 사람이 아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 가지고 세상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난 왜 지금 뭐가 살았고 가진 것도 없고 어렵고, 그게 너는 사람 도움 받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누구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다. nobody 이유가 뭐예요? with Emmanuel oneness. nobody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진짜 답낸 사람 아니면은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거 아닙니까? 10가지 비밀. 세계보면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흐름 속에 보좌에서 주신 축복의 그 여정을 딱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10가지 비밀 가지고 이제 세상 보는 눈 봐야 되거든요. 그죠? 세상을 올바로 봐야 되는데 세 나라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 힘 얻는 비밀. 다른 거 가져는 안 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그 힘과 능력, 그 축복 가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는 절대로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럼 오늘은 시공간 초월인데, 여러분 시대적인 이 응답받은 중직자들은요, 어떤 자리나 위치나 그런 어떤 인맥이나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주의 종들을 평생 생명 걸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바다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의 신복이 돼가지고 갈멜산 심부름과 100명의 생도를 굴에 숨기고 먹이면서 완전 생을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람이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 한 시대 강대국이 가요,
전 재산과 인생을 올인해서 전도자 바울을 도운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 종을 도왔는데 때로는 같이 원내스가 됐어. 어떤 한계가 왔을 때는 같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뒤에서 미룬 겁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뭐 교회 일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를 완전히 뒤에서 서포트하는 전 목회자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축복을 그냥 쏟아 부어버렸어요. 교회만 2,400개. 그것도 시시한 교회가 전 가봤거든요. 미국의 록펠러가 세운 그 교회를 2,400개 교회 24개 어마어마한 그 대학들을 세우고 록펠러 그 타운을 가보면 그건 다운타운이 아니라 업타운이에요. 가장 그 부한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센터가 청주 시내만 해요. 여러분 그 어머니한테 들은 거거든요. 앞자리에 앉아라. 메시지 집중해라. 너는 산업인으로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해야 된다. 언약을 진짜로 잡으면. 그래서 이런 담낸 중직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네피림 운동 딴 거 아니에요.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접신돼가지고 귀신 심부름 하는 게 네피림 운동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시공간 초월해서 비대면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뭐 빌 게이츠나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교회는 지금 완전히 깜깜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사탄에게 끌려갑니다. 렘넌트가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년 렘넌트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았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면 돼. 그냥 언약 딱 잡으면 돼. 알았어? 이 맞나? 성혜영, 렘넌트들이 이 끌려가는 이 위기의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이거 점검해야 되거든. 나의 영적 상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해서 진짜 시대의 성취의 흐름을 보고 여기에 인생의 결론 딱 내고 가야 되잖아요. 흑암이 완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절묘하거든요.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의 약점, 허점, 빈 곳, 영적 상태 알고 끊임없이 그거 물고 늘어져서 여러분 이 은혜 못 받도록 발악을 하기 때문에 에베네셀 23질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메인 이 미션을 전달할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인도하셨는데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이 흐름 놓치지 않고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세요. 그런 자부심과 오늘 우리 저 김용주 장님 다 얘기를 했는데 자부심과 자긍심 가지고 사는. 여러분 삼성생명 오늘 우리 장로님 포럼 했지만 이제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은 사람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줄 수 있는 이 시대 보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진짜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시대적 산업인들은 주의 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뒤에서 평생을 서포트했는데 아니 여러분 이 빛의 경제 축복 안 받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제 이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뭐 계산 손해 이거 딱 따지고 자기 뭐 그거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빵해가지고 어디로 갈 능력도 없어가지고 남아있는데 근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알아듣겠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도와서 237 나라 살리는 이 지금 메시지가 여러분은 뭐 어떤 우리 장로님 얘기지만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일관성에 되게 딱 그렇게 눈꽃만큼도 제가 뭐 다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 소리 이거 다
제가 얘기했죠. 이 소리 저 소리 새소리 잡소리 개소리 그 영향 받지 말고, 그죠? 사람 소리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맞다 틀리다 뭐 얼마나 네가 뭐 지금 축복하고 성공해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받아본들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성공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어떻게 해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2, 3시 살리는 그 역사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 지금 이 중요한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왔든지 하나님은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왔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영적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집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지 않도록 영적 집중을 하라 그 말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이 중요한 영적 집중이 안 되어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육신 갈등 뭐 사람 소리 막 이래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복음, 참 언약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24 모든 걸 연결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4.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 자,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은 그 어떤 상황에도 누림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누림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25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러분이 뒤에서 배경이 되라. 기도를 좀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기도를 좀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배경이 돼서 올인하라. 그러면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짜 응답. 무슨 응답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과 모든 산업과 가정과 후대가 영원한 하나님 역사의 증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 이걸 진짜 영적으로 내가 이거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중에 돈이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과 영적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면 내가 행복하거든. 그 기쁨이 희열이. 그리고 마침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회복됩니다. 건강도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그 쓸데없는 거 자꾸 관심 가져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힘 이걸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영적인 힘 빠지면은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서밋의 자리. 아니 뭐 노예로 갔는데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이 축복 누리니까 서밋이 돼가지고 왕들도 거기 와서 그냥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고 그래서 구할 것이다. 이렇게 불신자가 보고 그게 여러분 서밋이거든요. 이게 치유의 시간. 이때 이제 이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적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아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 너무 쉬운 건데. 알겠죠?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축복 누리면 시공간 초월하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나를, 사람 갈등을, 현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뭔가 영향을 받는 걸 초월할 수 있는. 그래야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초월을 해야. 그래서 이제 이해, 수용, 초월, 활용.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해, 수용, 초월, 활용. 제가 이제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 이 내려놓는 거다. 이해, 수용.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초월. 그리고 뭐냐, 활용할 수 있는. 알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99.9%가 이걸 초월을 못한다. 99.9%. 막 사람 갈등 뭐 이런 거 다 쳐요. 렘넌트 7명은 싹 다 어떤 상황이 왔든지 싹 다 양보. 여러분 요셉을 가장 어렵게 한 형제들, 자기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평생 종신형을 받도록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 만약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걸 상처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부터 해치웠을 텐데 전혀 그러지. 입이 싹 다 양보. 왜? 우리가 붙잡고 누릴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뺏기면 안 된다는 이런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린 네 인물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첫째가 네피림 시대의 노아입니다. 네피림 시대의 노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네피림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네피림이 뭐냐면 귀신 받은 사람이 네피림에 잡힌. 특히 저 무당들, 특히 한 분야의 종교 지도자들,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 이래 만나면 그 사람 점을 쳐가지고 다 어떤 상황에 다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속아가지고 거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 다 거짓말이거든요. 미래를 알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 3년 5천 종족 살리겠다고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는 거. 그거 잘 누리면 돼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알아듣겠죠? 오늘 우리 저 김홍주 장로님 보고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 2, 3, 7 나라 살렸는데 어떻게 선이가 앞으로 2, 3, 7 나라 살릴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뭘 믿냐고 잘 안 믿지. 그랬는데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말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하실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단은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뭐 어떻게 될 것도 기대하지 마요. 언제 하나님 나라 해보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시라니까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네피림의 힘, 접신, 무당, 이 사단의 힘이 이 사단의 힘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시강과 공헌을 존해서 이 초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막 어떤 막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당장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해 놓은 걸 내가 탄식한다. 6장 6절에 8절 인간 지으심을 탄식했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게 악한 것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것만 누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업인 노아, 이 사람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의인이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죠? 시대 천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명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요. 뭐죠? 내 세상을 다 쓸어가게, 하나님이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쓸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왜? 너를 위해서 지어라. 네 후대를 위해서 이 방주를 지어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묵묵히, 뭐 사람 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고, 뭐 현실도 안 쳐다보고, 미래 볼 것도 없고, 그냥 말씀 그대로. 아멘?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는 거. 뭐 누구 신경 쓸 것도.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저 대낮에 글쎄 저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배를 만들고,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신 시대의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신는 거예요. 알겠죠?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중에 이제 창세기 6장 그 이후에 읽어보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 근원이 터지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묻혔다. 아니 저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그 뭐 고기 화석이, 물고기 화석이 그런 데 있다는 얘기는 천하 높은 산이 다 묻혔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 물을 타고 아라랏산에 딱 올라가 가지고 세계가 다 죽었을 때 세계 모든 것이 노아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 따라가면 이런 승리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알았죠? 장규빈, 메시지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듣고 있어요. 좀 정신 차리고. 지금 홍수 나서 다 쓸어가는데 지금 방주 안에 못 들어오면 죽는 거야. 알아듣겠죠? 자, 두 번째. 갈대아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사람들이 이 3, 6, 11,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멸망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2, 3절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는데 강대국이 완전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전 세계 흑암이 덮인 이때 여러분을 지명하여 구별하여 이 시대 불렀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 에베네셀, 정말 별볼이 없는 우리를 이 지구상의 세계문 언약에 마지막 메인 그 바톤을 이어갈 우리를 마지막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구별해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래서 너는 이제 여길 빨리 지금 이 배경에서 나와가지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 그 말은 뭐죠?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 응?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나라와 왕들이라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떠나갔는데 또 이제 현실에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롯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롯이 장사 지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는 다른 거를 또 이래 붙여 다른 거. 그것 때문에 그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땅에 오셔서 첫 질문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아시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 그거는 내가 세팅하는 거예요. 남이 세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팅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다락방 30년을 하면서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내 걸로.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역사구나. 그래서 정리를 내 생을 여기 걸어야 되겠다. 목회자, 시대적 전도자의 신복이, 수족이 수종자가 돼서 이거 심부름하다 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면 여러분 그러면 이 강단에 적용을 해.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 신복의 수족이 수종자가 돼서 평생 그 일을 이루다 가겠다. 이런 결론을 딱 내면 흑암이 딱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지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제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롯을 보낸 이후에. 그죠?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을 딱 제거를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 안에 사성해 주리라. 318명의 가병이 그 집에서 밥을 먹게 되고 이때부터 5개 나라 전쟁 가서도 승리하고 전리품도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자, 그러면서 뭐지요? 뭐 당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죠.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모리아 세단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시험.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100살에 난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뽑아서 긁어내고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산에 따고 장작 벌려놓고 거기다. 아들도 또 대단해. 이삭이 올라가면서 물었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지가 제물인 걸 모르고. 근데 묶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죽이라고. 예원아,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너 제물로 지금 너 잡아가지고 지금 불로 태워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도망가겠지, 그지? 내가 왜 제물이요? 나는 앞으로 젊은 거 엄마 늙었으니까 엄마가 제물이 돼 이러고선 바꿔치기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도망갈 거 아니야, 그지? 아버지는 뭐 똑같아. 그랬더니 한 수양이 수풀에 딱 걸리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기도하다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 30살밖에 안 되게 어떻게 우리 조상이 너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여러분 각인이 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운명에서 바꾼다고 하는 사실이 각인이 다 구약도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삭이 이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뭐 볼 것도 없어. 100년의 축복이. 1년 농사를 짓는데 100년. 아멘? 홍민환 집사 그 사업을 하는데 딴 데로 다 안 되는데 거기 100년 축복이 왔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알겠죠? 내가 막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다른 사람들 많이 이렇게 시키면서 돌아가면서 매월 수급만 할 수 있는 지혜도 나와. 알아듣겠지?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
약국을 혼자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약국을 한 100개 세워라. 그래가지고 사람 갖다 약사 갖다 세워놓고 벌어가지고 넌 얼마 쓰고 나 이래 하라 이래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희한하니 100년의 응답. 샘을 파기만 하면 샘 근원이 터지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이 터지는 거죠. 로봇. 막 그 군대들하고 막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 막 뺏고 막 이러는데 그냥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르호봇의 경제.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하는 방법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우상시대의 오바다. 자, 이 사람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보면 100명의 생도를 굴에 숨기고 선자를 서부토한 거예요. 야,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0명을 밥을 먹으면서 그 위기에 선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 그걸 서포트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 보좌의 배경과 그 시대적 천명을 붙잡으면 못하는 거거든. 그리고 갈멜산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 심부름을 간다는 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당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 심부름 왔다고 하면 그 아합이 날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갈멜산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 건 거거든 이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100명의 생도를 키우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로뎀나무에 엘리야가 도망가다 쓰러지다가 천사가 물과 떡을 주면서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시대의 천명을 받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될 엘리사가 저 아벨 무홀라에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도 내가 다 바꾸겠다. 뭡니까? 그 아합 왕이 그 아합 왕과 그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짐승들이 그 시체를 다 먹도록 그렇게. 그 이세벨은 저 높은 성벽에서 떨어졌는데 이세벨 얼마나 세게 떨어졌든지 살처럼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개들이 와서 그 살처럼 다 끌고 먹었다. 예후의 칼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다 바꾸겠다. 알아듣겠죠? 여기에 이 오바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요. 도단성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할 때 이 배후에서 중요한 이 선지자들의 배경이 된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중심에 오늘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는 과거 운명, 오늘의 운명, 미래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딱 잡아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 속국시대의 산업인입니다. 로마 속국시대의 산업인.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138의 언약으로 결론을 내고 가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내가 누굴 만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답을 내고 정말 오직의 답을 내고 있는데 이 만남을 주십니다. 미국에서 유 목사님에게 편지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좀 제대로 된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내달라고 할 거 내가 이 답을 내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내일 이제 중요한 사람을 이제 만나기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전화를 딱 했더니 이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반갑게 아우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좀 거 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제가 오늘은 미리 선약이 있어 어딜 가는데 내일 제가 여기 찾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은 거기 가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이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니까. 아니 천안에 그 유목사님 이렇게 경호하던 그 젊은 친구인데 그 어떻게 이제 교회 시작을 했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복음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치유받아가지고 70억을 헌금을 해서 자 그런 축복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현장에 많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데 어디다 쓸 때를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꽉 깔려 있어. 입 닫고 있지 말고 확 막 얘기 좀 해 가서 복음 좀. 그 입에서 냄새 나는 입을 그렇게 닫고 있지 말고. 70억을 해버려 70억. 어느 날 저 노예 딱 하는데 그 뭐야 저 EQ 900인가 그 뭐지? 제네시스 90 그거 아주 큰 허용을 타고 왔더라. 나 참. 그 다 허용을 타고 큰 거 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좋은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도 이미 누가 다 해놓은 거 엄청나게 좋은 땅에 그걸 사고 그거 다 하고도 아마 돈이 아마 몇십억 남았는가 봐. 와, 씨. 그런 거 하나 안 걸리고 있어. 우리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잘 들으세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없이 지금 우린 이래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 받은 축복이. 전 항상 그러고 어쩌다가 지구상에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런데 내가 장훈만대 얘기가 그걸 지구를 돈 한 100억 통장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겠냐. 기분 좋겠냐 안 좋겠냐. 좋겠다는 거지. 김성도 집사가 좋겠다고. 그런데 그거 지구를 주고도 바꾸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이거 발견되면 집중이 되게 돼 있고 집중되어지면 내게 세팅되면 증인으로 쓰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신부름하다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딴 걸 노릴 것도 없습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사람들이 시대의 초월적인 빛의 경제. 이래가지고 평생 바울을 동역하고요. 빌레몬서 1장 1절로 25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노예로 있는 놈이 도둑질하고 도망을 갔는데 옥중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했는데 감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있던 노예, 도둑질하던 도둑놈을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딱 하면 아멘이에요. 이런 중직자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무슨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결론 나는데. 그 다음에 뭐죠? 로마서 16장 23절.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 아시겠죠? 전도자들이 마음껏 선교 현장 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선교사에 온다 그러면 그냥 올까봐 겁이 나. 오면 사례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가 불신앙이다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애 결론 딱 내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 증인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응? 진짜로 이제는 입을 크게 열고 큰 그릇에서 아시겠죠? 일평생 전도자와 교회를 돕는. 응?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는 도전하면 돼요. 도전하면 되는데 자. 문제, 갈등, 위기 이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항상 있는데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아니 로마의 황제가 10명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250년 동안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밑에 조용히 현장에 그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눈이 없으면은 사단의 덫에 걸립니다. 아시겠죠? 이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없으면.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얼마만큼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조급하거나 속단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이번 주 계속 하는 말씀이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영안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일과 모든 것 속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기회라는 거. 모든 일,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뭔가 내가 영향을 받고 거기 뭔가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이걸 발판으로 딛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여러분이 끝까지 이 축복 받아서 시대 정말 교회 살리고 렘넌트 세계 복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